그래, 내가 옛날에는 탕자였어.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지. 아마 회상하면서 그런 먼 옛날의 어떤 추억 여행 말입니다. 혹시 추억 여행이 아니라 바로 오늘 탕자의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네 삶의 어떤 현실이라면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만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아들은 똑똑한 결정이었겠다 싶지만 이것이 탕자로서의 시작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재산을 주어 그가 원하는 세상으로 보내줍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버지는 이 떠남이 탕자로서의 어떤 시작임을 아시면서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이 아들. 우선의 어떤 자유를 만끽하며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 일명 탕자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기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컴퓨터 그만해. 장래를 생각해봐. 어떤 아버지의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그런 삶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삶에 대하여 성경은 허랑방탕한 삶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의 삶을 살았다면 종종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삶을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여 우리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과 어울리고 그 형이 표현한 대로 술집에 가서 장기와 함께 놀아나며 노름하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이 탕자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이 허랑방탕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스토스이니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목사로서의 어떤 벗어난 행위, 이것이 방탕이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교회에 나온다 해도 그것이 방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 어쩌면 그는 나름대로 아마 열심히 살았을지 모릅니다. 출세하고자, 내가 성공하고자 아마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버지를 떠난 그 삶, 감히 허랑방탕한 그런 탕자로서의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이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던 재산이 어찌합니까?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궁핍하게 된 이 아들은 그만 돼지치기를 하면서 급기야 이 돼지가 먹는 그런 주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삶. 아버지를 떠난 목적은 어디로 가버렸고 이제 그만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삶의 모습, 정말 죄송하지만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돼지 이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부정적. 그러니까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다는 것인데 전에 같았으면 그 모습에 대하여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그 모습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그 삶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정작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모습이 어느 날 자신의 모습, 내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누구였고 지금의 여러분은 누구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배고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탕자가 된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그 소중함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처절한 영적 어떤 궁핍 가운데, 처절한 육적 그 궁핍 가운데 이 탕자가 된 아들은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는 그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했고, 나는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랑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처절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탕자는 탕자만의 그런 탕자인가? 놀랍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탕자의 어떤 가능성, 탕자의 끼가 다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탕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 어떤 삶의 어떤 기쁨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 그가 누구여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노리는 가운데 그가 누구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 그럼 그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삶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한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은 어느 순간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제 놓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한때는 예배 한 번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한때는 기도 안 하면 정말로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영적인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버지가 이제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불편해지고 이 믿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귀한 것, 영적인 것은 특별히 잃어버린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음이 젊은이들만의 것이기에는 너무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젊을 줄 알고 이 젊음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그대의 인생이 미래를 준비할 때지, 지금 그대의 인생에 지금의 어떤 즐거움 즐길 때가 아니다. 미래를 준비할 그 시기에, 지금 즐기는 거 그 시기로, 이 즐기는 시기로 방향을 바꿔서 살아간다라면 우리 젊은이들 그대들은 언젠가는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뒤에야 아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거, 내 삶의 어떤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잃어버린 뒤에, 다른 맛을 본 뒤에, 다른 환경에 처한 뒤에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상권에서 사시는 분들이 자기 동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어떤 공기가 얼마나 좋은가, 거기서 살 때는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언제 깨닫습니까? 야, 서울에 한번 와보니까 숨이 콱콱 막혀. 그래서 내 고향이 진짜 좋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이 공기가 나쁘다는 거 스스로 알까요? 잘 모릅니다. 그냥 사는 것도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지. 그러나 언제 알아요? 진짜 내가 강원도에 가가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 순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치를, 이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 놓아버립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살면서 울타리 밖을 우리는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내가 맡기기에는 너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이고 나의 어떤 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울타리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은혜의 소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별로 그냥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밖에 어떤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파트를 샀고 누구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몇 억이 남았대.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돈도 없어. 돈이 없어서 아파트 살 때 사지는 못하고 그냥 아파트 모델하우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당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벗어나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은 그럼 어떠할까? 10선자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 먼 나라 어떤 지리적 개념일까요? 장소적 어떤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먼 나라는 아버지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바로 세상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이 탕자가 된 이 아들은 그가 그렇게 목말랐던 그 세상에서 지금까지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정말 만났던 사람,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사귀었던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어울리기를 시작합니다. 저들을 보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즐기지도 못했는데 그 세상을 나가보니까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거,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와 어떤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다, 사실입니다. 멋진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교회 안에는 기도밖에 없고 은혜밖에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속된 말로 말하면 쫌빼기 같은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뭔가 다 틀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는, 저들의 정말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지만 저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은혜의 소리를,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저들 중에 영적 소중함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 중에는 누구도 하늘의 소망을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 가니 이 세상은 이 탕자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세상이 이 탕자를 환영했지,
이 탕자가 돈 떨어지는 순간, 이용 가치가 없는 그 순간 세상에서도 버림받는가, 버림받는 것 아닌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형님, 선배님, 뭐 회장님 이렇게 하지. 돈 없고 병 들어봐요. 제일 먼저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 싶으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돈 없고 병들고 망가졌어도 왜 저 사람 안 나올까 기다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 그래도 와야 돼요. 모시고 와서 함께 귀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이 교회 말고 또 어디가 있겠는가?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실패했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안에서 와서 은혜 생활을 하는데, 이 은혜 생활 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울타리 밖을 우리가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내달라.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탕자가 되는 것을 몰랐을까? 아셨습니다. 탕자가 될 줄 알아요. 아시면서도 왜? 네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라. 왜 보내셨을까? 왜일까요? 아버지는 울타리 안에서 몸뚱아리만 매여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는 이 아들이기보다는 저 세상에 가서 세상이 얼마나 별것 아닌가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분명한 자기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그 화려한 가운데 그 대단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노래 듣기를 원하신다. 중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는 아들을 보냅니다. 원하는 대로 보냅니다. 보내는 만큼이나 애절함으로 기다립니다. 돌아오라. 바로 이 애절함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이고 있으십니까? 이제 저는 이 탕자의 오늘 축복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탕자가 되었는데 탕자가 왜 축복일까?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이 탕자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냐? 첫째, 그가 망한 것이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잃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했던 대로, 이 말씀이 지적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어떤 삶대로 그대로 일어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돈도 떨어졌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악재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비로소 그때 그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돼. 내가 욕심내던 거, 이것이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약에 다 얻었다라면,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성공을 했다라면 그에게 아버지가 전부였을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출세와 성공은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영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면 안타까움이요 저주일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만큼 어떤 여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축복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내가 건강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이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릴 수만 있다라면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조금의 어떤 여유가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은혜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탕자의 축복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찾은 것이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단어, 스스로 돌이켜인데, 제가 이 말 스스로 돌이켜 우리말로 이렇게 보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도대체 이 말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했을까? 언어적으로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다. 이 표현을 한참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떠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 아버지를 놓아버린 것은 아버지만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놓아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 아브라함을 담아두시고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너의 어떤 삶에 내가 너를 담아놓았어, 이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해도 나는 잃어버린 탕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망했기 때문에 그냥 허랑방탕이 아니고 더 못된 짓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떠나서, 바로 이 아들은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떠난 것이었고, 나는 이제 내가 아닌데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는 어쩝니까? 아버지에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두 번째 큰 축복이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나도 옛날엔 탕자였어. 어떤 추억 여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자신, 내 자신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것을 놓아버리고 벗어나 있으십니까? 오늘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어떤 욕심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잃어버렸던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에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내듯이 또한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우리는 없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되는지, 내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내가 엉뚱한 곳에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었던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지켜낼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내 의지로 지키고 나를 내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호수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누구보다 은혜 생활했던 나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넘어진 상태에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손잡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에게 그리고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과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주님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손 꼭 붙잡읍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또한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